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초 때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예스겔 37장 14절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야만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1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정말로 예스겔 선지자는 BC 593년에서 570년 그 기간 속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588년에 멸망하니까 아마도 이 예스겔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지켜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593년에서 570년이니까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예스겔 선지자인데 전체 예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네 가지 환상을 다 말할 수 없는 일이고 시간상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곧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37장 1절 여호와께서 근무로 내게 임하시고 하셨습니다. 이 근무이라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드린 손이라는 것을 해석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손이라는 것을 살핌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손으로 직접 어루만지심처럼 임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 가지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환상이 집에 들어가서 집거에서 그가 이 천장에 붙어 말을 못하는 자로서 지내라는 그런 환상을 보이게 되고 이 네 가지 환상의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사회의 첫 번째 환상을 집거에서 이미 천장에 붙어서 아무 말 못하는 자로 지낼 것을 권고하는 표현 속에서 세 번째 환상과 연결된단 말은 그러던 이 모습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이 연결되어 있다 했는데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리고 성전 파괴가 예고되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환상에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중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같은 면이라겠죠.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리라. 그런데 이 예스겔 선지자는 북왕국 이미 멸망해버린 북왕국을 비롯해서 남왕국까지도 통합되어지는 관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후에 있는 16절 보게 되면 이런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꼴조서 쓰라.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리고 이스라엘 남나라가 하나가 되어진다. 이미 나라가 멸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교환과 더불어서 하나의 민족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스겔 선지자를 통한 주된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환상,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다룰 터인데요,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개의 단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환상의 상황, 어떤 이 환상이 뭔가, 환상의 위탁,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탁을 주시고, 그리고 위탁되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환상의 해설, 이 말씀이 우리가 문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이 에스겔 37장에 여러분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로 말씀드린 이 네 단락 요소를 좀 더 짧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상의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사람의 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임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이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이끌고 가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환상이 마른 뼈 환상이니까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적 노선은 산 사이에 공간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높아서 골짜기라고 하지만 산과 산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평원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뮤직 앱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백그라운드 재생해보세요. 엉망이 된 방을 치우는 동안에도 말이죠. 1개월 무료 체험하세요. 그 깊이적 요소가 우리나라 설악산에 있는 산골짜기, 지리산 산 그렇게 깊은 그런 골짜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아무튼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평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뼈들 위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는 에스겔아, 사방을 둘러봐. 뼈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군대를 이룰 정도로 많은 뼈들이 지금 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뼈들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관점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목격한 뼈들은 매우 많았고, 또 그 뼈들이 말랐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뼈들이 가득하는데 2절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심이라는 표현과 아주라는 표현은 같은 맥락입니다. 많다는 거죠. 뼈가 말랐는데 마른 정도가 어떻다고요? 도저히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살아날 일도 생각 못할 정도로 말라있는 그런 상황적 요소를 그렇게 설명되고요. 여기에 에스겔이 목격한 이 뼈들은 보통 사람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 뼈들은 죽임을 당한 뼈다라고 분명하게 그대로 말씀해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죽임을 당하긴 당한 뼈들인데 어떤 뼈들인가? 아마도 주석가들은 당시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뼈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라본 이 환상은 이미 아마도 주전 722년 북 이스라엘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할 때에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의 뼈가 되어서 남유다가 598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되고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서
위탁합니다. 위탁은 맡기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3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에서 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과 좀 비슷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요? 에스겔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그래서 이런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즉 인간의 무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대답이 되어야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한다면 영에서도 다 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런 능력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위탁합니다. 그 위탁적 내용이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한다라는 말은 명령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대언한단 말이 좀 전에 말씀이 명령이죠. 가서 이 뼈들에게 너는 명령하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의 소생과 살아남의 과정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고 살 위에 다시 가죽이 덮이는 순서로 그들이 소생되어지는, 지난번 제가 성군 영시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소생적 관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 뼈들 왜 살아나게 해요? 나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 왜 예배하게 하게 하시는, 그저 그냥 예배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나요?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본래적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냐는 거지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냐는 거지요. 목적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 속에 가죽을 입힌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할 때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의 모양을 이루셨죠.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것이 사람이 모양은 갖췄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을지라도 본질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습니다. 생기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것을 원어에서는 루아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그렇지만 생명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바람을 표현할 때도 루아크라는 표현을 원어를 씁니다. 그 생기를 그들 속에 불어넣으니 비로소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곧
생명의 호흡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있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예언의 실행입니다. 실행은 뭐냐면 에스겔의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이 살아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보십시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은 뭐였어요? 명령한 겁니다. 야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인데 마른 뼈들이 막 이제 그 퍼즐 붙여서 뭐 하듯이 막 부딪히니까 어때요? 소리가 탁탁 날 거 아닙니까? 그 소리적 의미도 포함하지만 이 소리적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요란한 소리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진동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의 가죽이 덮였는데, 그런데 그것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되는데, 즉 소생과 재생의 과정에 일시 정지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야,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지니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역사적 과정을 소리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영아 사방으로부터 오라,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와 그들을 살게 하라는 새로운 해석으로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창조적 영이신 동시에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 루아크로 다가오지만 신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 루아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남의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많은 뼈들이 했는데 많은 뼈 못지않게 그들이 살아나니까 뭘 이뤘다고요? 군대를 이룰 정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환상적 해설. 뼈들이 말랐고 자신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어떤 희망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 그러합니다. 참으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된 어법인데 희망이 사라지고 끊어진 존재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이들의 상황을 달리 표현해 본다면 바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죽었는데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상황. 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바로 죽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사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나라가 망해버렸으므로 그들에겐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곧 죽음의 상태인 것이지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1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그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자로서 고백되어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이 사탄마귀 귀신은 내가 초청을 안 해도 지 맘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죠? 지 맘대로 와서 아주 해코지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해야만 오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되는, 내가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초청이 되어야 성령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행위적 요소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다라고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이고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저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적 요소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고백적 요소가 어떻게 되어질 때요? 내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러면 여호와의 영은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의 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표현을, 이 글을 쓴 이 주제를 설명한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그니처, 사인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글을 잘 써서 편지를 쓴데 예를 들어서 내 사인이 없다? 사람들이 입증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어수룩해도 내 도장이나 내 사인이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독특하게 세계에서 없는 이 인감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여러분 다 인감도장 있으시죠? 인감도장 함부로 내주십니까? 인감도장 함부로 내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인감도장은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을 쓰는데 그냥 그 내용에 그래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감도장을 찍거나 지금은 이제 인감도장 대신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하면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은 동의한다는 거죠. 적극적 동의를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의 모습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지요. 루아크라고 했습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생명은 뭡니까? 살리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죽은 것 같은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조의 영은 놀랍습니다. 오죽하면 자동차 이름을 제니시스라고 지었을까? 제니시스가 그냥 제니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니시스란 말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 창조라는 뜻을 자동차에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창조적 의미를 잘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룹니다. 창조의 영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불어와서 희망으로 충만하고 큰 군대와 같은 강력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지혜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지혜의 영은 곧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명령과 법을 실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들었을 때에 의지적 노력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지혜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매사에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10년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걷는데요, 제가 이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실 때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도 분명히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서 사업 체결해 주기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아무개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기계를 다루신 분이라면 설계도가 있어서 기계를 그 설계도에밖에 잘 깎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그럴 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짓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이 설계도를 따라서 이 제품을, 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 물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반에서 충성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다가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 한 해 동안 생명을 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기도 제목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7번 사업장, 직장도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성도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